1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오후 8시에 폐막식으로 끝으로 17일간의 도쿄올림픽이 맞춰지게 됩니다. 배구 졌더라고요. 좀 아쉽게. 또 뭐 금대 5종 보니까 3등을 했어요. 역사 최초라고 그러던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또 메달을 따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우리가 1등이지 하는 부분을 놓치는, 또 잘 싸웠지만 아쉬웠다, 금메달감이다 이러면서 17일간의 여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이 납니다. 이제 끝나면 이제 다시 정치권으로 관심사가 돌아가겠죠. 이제 내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는데 각 주자들이, 후보자들이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도 국민인데. 여튼 그분들이 이렇게 후보 신청 내면서 늘 하는 얘기, 왜 대통령 나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늘 하는 얘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뭐가 있죠? 국민이 불러서, 국민 염원에 의해서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민주주의잖아요. 각 정당 또 후원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데올로기 아젠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 선거에 꽂힌 선거를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투표를 하고 또 다득자가 어떤 큰 일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인 것이죠. 국민의 부름에 내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유이죠. 근데 이게 올림픽도 보시면 제가 만약에 지금 제가 살을 빼서 이제 2자리로 잠깐 넘어갔다 왔는데 아직은 3자리입니다. 잠깐 갔다 왔어요. 만약에 제가 막 1000m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1000m 한 24바퀴를 도는데, 제가 이제 운동하면서 저기 고토일에 있는 운동장을 뛰거든요. 자세히 말하면 뛰는 게 아니라 걷는 거죠. 12바퀴를 걸으면 한 40분 정도, 한 6,000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 정도는 이제 10,000m 나갈 수 있겠지라고 가면 제가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죠? 운동선수들은,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는 선출을 또 이렇게 선별을 해서 정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선발전, 또 랭킹, 또 자격, 나이, 조건 다 따져서 이렇게 경쟁을 해서 1등, 2등, 3등 이거 나가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불러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성향의 그런 종목, 그런 분야는 아닌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 신앙을 한번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구원에 대한 그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국민이 불러서 다 나갈 수 있는 6천만 원인가요? 그거 내면 다 대통령 나갈 수 있잖아요, 후보로. 안 되니까 문제죠. 그렇지만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기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입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이렇게 찬양도 있듯이 구원의 부분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누구나 다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 자세히 보면, 또 우리가 전주부터 오늘까지 하는 얘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누구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이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네 형 아론한테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할게,
저는 부족해요. 저는 모자라요. 막 이렇게 얘기해. 나는 못해요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 보면 뭔가 이렇게 조건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나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사역은 누구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전주와 이번 주에 우리가 그 누구나가 아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인가에 대한 그 세 가지의 능력자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렇게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또 불의이다 이익을 미워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뒤에 것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야 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재물 또 어떤 영향력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옛날 성경 버전에 보면 거기에 이 덕이란 부분이 되겠어요. 제덕을 경험한 사람, 제덕, 재능과 이전 성경 그렇게 돼요. 재능과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세번역 성경에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과 신념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기준으로 말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재능 뭘까요?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은사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신실함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아무나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뒤에는 뭐 진실하고 불의의 이익을 뭐 좋아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있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생의 그 분주함 속에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떨라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지. 그래서 우리 세상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자신감을 가져. 그런 교만으로 포장되어지는 것을 자신감이라 얘기를 해요. 또 진실을 숨겨두고 어떻게 세상에서 진실을 얘기해? 안 돼? 그러면 너 다 들통나. 위선으로 포장을 해.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 안 되는 거예요.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고 취하는 일들. 야 요즘 세상에 어떻게 정직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남겨? 안 돼. 불의한 이익까지도 다 경영적인 이 상황 속에서는 유연한 자세로 나아가야 해 라면서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합리화시키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합리화시키고 또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도 합리화시키는 이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누구나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받고 쓰임받고 원하고 선택받길 원한다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 선발전을 통해서 올림픽에 나가듯이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듯이 그 종목의 대표로 나가듯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대표로서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군가 하겠지 뭐. 어딘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놓으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얘기하고 구약의 선진들이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쭉 잘 정리해 보면 그것이 내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일진데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제덕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 되어지기 위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이드로가 혼자 일하고 있는 이 모세를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고원을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60만 명이 이동을 한 겁니다. 아이들 여자 합치면 200만 명 정도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닥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이전에 모세가 손을 들면 아론과 훌이 들어서 2명 있지 않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닥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 여전히 단 한 사람 모세가 그 60만 명 또 200만 명을 데리고 이동하여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잠깐 어디 갔다 오고 또 잠깐 야외 나들이 갔다 오는 거면야 괜찮겠지만 이건 그냥 아예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삶의 터전을 옮기는 일 아닙니까? 가는 길이 편안합니까? 아니,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전쟁도 해야 되는 일들, 또 광야의 길에서 많은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일들이 혼자 애쓰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리더가 그런 나 혼자 해야 된다는, 홀로 모든 짐을 감당한다는, 아니 인간이 신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그러한 유혹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14절 정도 되나요? 너 왜 이렇게 홀로 앉아있어? 우리 58절을 보면, 야, 너 이거 혼자 할 수는 없어. 너 혼자 앉아있지도 말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 라면서 주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은사를 얘기할 때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로마서 12장 1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받은 각각 은사가 다 다르니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쑥 4절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 가진 것 아니지 않는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다 다르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인데, 그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몸을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각 지체에 모이는 일들을 다 감당하는 일, 어느 거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 없고, 나는 왜 발만 해야 해? 라고 불평할 필요 없고, 왜 너가 손을 하려고 해? 라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함께 이뤄가는 공동사역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역을 볼 때에 우리가 많은 이들이 의심을 하는, 궁금해하는 부분이 여기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럼 다른 애가 있는 거야? 다른 신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름답고 완벽한 협력의 공동사역을 이때부터, 태초부터 천지창조를 하실 때부터 우리라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구원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 함께 그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의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한마디죠.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쇠하여 하리라. 성 프란시스의 기도의 제목들, 그 스승의 능력을 알고 싶어서 그 스승이 늘 기도하는 그 자리 밑에 들어가서 스승이 무슨 기도하나 내가 저 기도 따라해서 내 능력 받아야겠다라고 거기 밑에서 스승의 기도를 따라 적으려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
성 프란시스는 늘 했던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고, 오직 주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했던 거예요. 나는 죽고, 얼마나 위대한 성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는 성자가 아닌다. 난 주님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를 성자라 얘기할까? 성 프란치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싶어서 제자들 그 기도를 받아 적으려고 숨어서 그 기도를 들으니 나는 낮아져요. 나는 죽고 오직 주만 흥하게 하옵소서. 주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기도가 그런 것이죠. 그는 흥하겠고 주님은 흥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리라.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사역인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죄성이 무엇일까?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 중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겠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것에서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네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래 그냥 원래 이런 거지.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1, 2년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핵심 전술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의 사명을 감당해. 너 중심으로 살아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너 중심으로 살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 그러한 유혹이고 죄성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러한 유혹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을 흔드는 거예요. 왜? 서로가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자기 중심. 그러다 보니까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사명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빼앗고 양보하지 않는 거. 아니, 지금 이 출애굽 18장 아직 출애굽한 지 한 4개월도 안 된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그 출애굽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만나 매출하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이게 내 땅이었어, 이게 내 거였어. 근데 네가 왜 네가 가지려고 해? 지금 하나님이 이제는 너 개인으로서는 안 돼. 이제 한 민족이 되어야 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과정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전에 휘말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혹에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공동체가,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팀워크 중요하다. 혼자보다 여러 명 하는 게 더 발전적이다.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이 시대는 늘 통합, 조화, 일치, 공동 창조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지 라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프로세스 속에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조직 문화 가운데서 제외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혼자 하려고 그래? 안 되지. 팀으로 이루어지는 또 조직이 있는데, 조직 사회가 있는데 저렇게 혼자 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천부장부터 10부장까지, 또 이후에는 여호수아까지, 또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 시대에서 또 귀환 협력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은 12제자, 또 12제자를 또 파송하시면서 전도하실 때 짝을 이루어서 하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는 또 그 사도들 돕는 7지사를 선택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사역을 돕는, 또 사역을 함께하는 아름다운,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사역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아멘. 내가 다 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인데 아볼로가 물을 잘 줘서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뭐 한 거 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많은 조직 전문가들이 조직 체계가 건강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한데 그 3가지는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시다. 책임, 위임, 수용. 이것이 조직 안에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조직 문화의 아주 큰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주에도 경영학을 먼저 배우는 사람들이 분업화를 먼저 배운다라고 얘기했듯이 조직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책임, 그다음에 위임, 그다음에 수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리더, 지도자만 다 책임져라, 나는 그냥 뭐 빠지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교인들이 함께 책임을 감당하고, 또 지도자가 있죠. 리더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못하는 것 대신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맡겼으면 그냥 잘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 수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너가 책임졌으니까 네가 책임져, 나는 아무 책임 없어, 뭐 너 왜 그래? 이러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신과 또 맡겨진 직무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100에 대한 것을 한 명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10명이 10개씩을 함께 나눠져 가게 되어지면 훨씬 더 능률적이고 안정적인 사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천부장이 될 수는 없어요. 또 모두가 다 난 10부장만 될래요 라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또 위임을 가지고 또 수용성을 가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제덕을 겸전한 자, 재능과 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실한 자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 있는 자들에 대한 이렇게 뽑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사무엘상 쪽에서 보면 이게 이제 군대 용어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근데 원래는 군대 용어가 아니었었던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너무나 많은 60만 명이라는 200만 명이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송권으로 모세가 혼자 일을 감당하니 큰일은 모세가, 그 나머지 일들은 1000부장부터 10부장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출애굽기 2장 12장 42절에 이렇게 표정하고 있습니다. 34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군대가 조직되어서 그 군대가 나왔다가 아니라 그 오합지졸 같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아주 그 근성이 배어있는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플랜을 가지고 계셔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데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합지졸 같은 그런 애들이 할지라도 군대다, 나의 군대다, 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잘 세팅하고, 이스라엘이 60만 명으로 장정을 하면 이제 1000부장이 그 60에 이제 1000을 감당해야 할 애들이니까 1000부장 한 600명, 또 100부장은 거기에 또 100을 더하면 6000명, 또 뭐 50부장은 그 반 또 나누니까 12000명, 또 10부장은 또 10명씩 해서 60만 명 나누면 6000명, 6만 명, 이렇게 이 얘네들을 1000부장부터 10부장까지 다 합치면 7만 8천 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 군대 7만 8천 명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지금 뭐 앞주저같이 불평하고 왜 나한테는 왜 이런 거 주지 않냐 막 불평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7만 8천 명이 해야 할 일들을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인이들을 통해서 7만 8천 명을 세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7만 8천만 명을 세워 분담에, 위임에 책임을 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 뒤에 27절, 너희는,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런 한 몸을 가지고
한 성령 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므로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비록 하는 일 다르고 많은 지체가 가졌지만 우리 각자의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아까 말한 것처럼 책임과 또 위임과 또 그 수용에 대한 그 일들 가운데에 중요한 게 하나가 신뢰하는 일이잖아요. 맡겼으면 잘 신뢰하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신뢰하지 않았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정도에 가서 보면, 이게 뭐 성경 순서대로가 아니잖아요. 민수기는 그 안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느 때쯤인가, 민수기 11장 정도면 어느 때쯤일까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장막 안에서 울어요. 막 불평을 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 왜 나에게는 만나만 줍니까? 라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18장, 출애굽기 18장 이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나 외출하기를 먹였던 이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민수기 11장을 보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얘네들이 지금 맨날 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다, 저거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 끝에 불을 내십니다. 너무 막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아유 미안해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모세한테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불 껐다 한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불이 꺼져요. 근데 또 뭐라고 원망합니까? 왜 고기가 없냐고 또 원망해요. 내가 애굽에서는 값없이 채소도 먹고 뭐도 먹고 파도 먹고 뭐 수박도 먹고 막 기름이 막 그런 백성의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야 얘네들 왜 그럴까 하고 진노가 아주 심히 커졌어요. 그래서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수기 11장 11절에 이렇게 푸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뭐 그냥 정제된 이야기지만 지금 이 시대 말을 하면 왜 내가 저런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면서 얘기할 때 14절 15절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양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뭐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정말 이거 뭐 힘드니까 그냥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내가 이 고난당함 내가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16절 17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서 회막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 있지 않냐? 그 노인들 중에 지혜 있는 사람도 있지 않냐? 너 또 지도자들 중에 70명 있어. 너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줄 테니까 그들을 데리고 와.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할게. 너의 백성의 짐을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할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실이 맨날 만나 매출하기 그 불평의 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에서 여전히 모세가 장인이 보니까 이드로가 보니까 여전히 모세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있는 지 얼마 안 된 희후의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건 알아요. 근데 안 됩니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도 사역도 그러죠. 나 이 고난 당한 거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라면서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의 짐을 분담하는 노인, 장로죠, 장로. 인생을 많이 살고 또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버팀목 같은 장로들이 있고 70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또 출애굽기 18장 오늘 말씀처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7만 8천 명이 있는데 왜 너 혼자 있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느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그 사명들을 1000부장이면 1000부장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의 노인 장로면 장로대로
또 지도자인 70년 70년대로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분담하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감리교회 교리의 장정에 보면 담임 개척교회 담임자는 크게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의 직무를 감당해.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또 교육도 하고 교회 사업을 하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 책임자,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행정 책임자가 되어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세 가지가 한 4페이지 정도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 5분의 장로님들이 계시죠.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고시 보면서 장로는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교인의 신앙생활 지도하고 교회 질서 유지와 교육자의 목회를 협력하도록 장로를 두는데 이 교회 30명의 1명의 비율로 선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천부장 아닙니다. 1000명 감당해라가 아니라 몇 명? 30명 감당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여 전도할 능력이 열심히 있는 자여야 하고 또 교인을 신방하고 신앙을 지도하며 교회 재정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 여기서 우리 장로님 일어나십시오 안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요. 전도할 능력과 열심히 있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신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을 지도하고 교회 재정을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권사교육대에 전달해드린 내용이죠. 권사님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의 신앙생활 지도하고 권면할, 권사가 이제 권면할 권자 쓰잖아요. 권면할 일을 입교인 15명당 1명씩 뽑아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교인에 맞춰서 15명당 1명씩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사는 신앙이 돈독해야, 우리 아까 장로에서도 신앙이 돈독해야, 뭐 집사도 신앙이 돈독해야 된다고 해서 저 돈독이라는 단어는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 몰라서 사전 찾아보니까 돈독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도탑고 신실하다. 아니 뭐 하나 찾으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도탑고 또 뭐야 도탑고 들어보셨어요? 도탑고? 그래서 도탑고를 또 도탑다라고 찾아봤더니 깊고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로도 그렇고 또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신앙이 돈독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신앙이 돈독해야 된다는 뭡니까? 신앙이 그러니까 그거에 깊고 또 많다라는 것이 뭘까요? 뭐 넓고 깊고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 깊고 또 아주 푸근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실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돈독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다른 이에게 신앙으로 권면할 능력이 있느니 또 신자들 신방하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면서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속회를 분담하며 성경을 가르치며 신앙을 지도하는 이가 권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 나름대로 또 권사님 나름대로 해야 할 그 분담에 영적인 지도자의 목회자와 함께 분담해야 할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행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의 주제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감당하고 그래서 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임 목사를 도와라는 표현들이 늘 있는 겁니다. 뭐 집사 편을 보면 집사는 잡을 집자잖아요. 봉사와 섬김을 위해 집사를 두는데 신앙이 돈독하며 여기도 이제 돈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며 교인의 모범이 되고 기도 생활과 전도 봉사 등으로 교회 부흥을 앞장서라. 각 부서에 소속되어서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 장정의 집사, 권사, 장로는 이래야 된다라고. 뭐 성도는 어떻게 된다라는 건 없어요. 뭐 세례인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 그저 교회에 충실히 출석하고 또 성경의 교리와 또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하고 또 교회 규칙들을 또 잘 지키고 또 진실한 믿음으로 또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 세례인이니까 1년 정도 다녀야 세례 받으니까요. 뭐 요 정도가 아닐까. 그죠? 잘 열심히 배우면서 출석하면서 경건의 생활을 힘쓰는 그 정도가 우리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 다 교인이죠. 저도 교인이고 여러분들 다 장로, 권사, 집사 다 교인이잖아요. 교인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들이 그거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속해 기도회 같은 은혜의 집회에 참여하고 헌금과 교회 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내고 교회의 임원이나 직무를 맡았을 땐 충실하게 일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섬기는 일에 그리고 환경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분담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함께 그 일들을 권면하는 일, 함께 그 일들을 행하는 일, 그 맡은 바 직분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건데 우리가 아는 것에서 끝나면 그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피로 나누는, 우리가 뭐 성찬을 하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나누는 신앙의 형제고 신앙의 동지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 그것을 우리는 소명,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뭐 요즘 뭐 간첩 사건 청주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참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지령을 받아서 세상에 이상한 일도 지령 받으면 하잖아요. 보고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매일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죠. 복음의 지령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감당해라. 우리는 아는데 그것을 안 해. 우리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왜 나는 왜 천부장이 되지 않고 십부장입니까? 원망하지도 않고 왜 나만 천부장입니까? 불평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 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 가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우리의 사역들이 되어서 결국 천부장은 천부장의 사명들, 또 십부장은 십부장의 사명을 맡은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모세 혼자 해야 할 일들을 7만 8천 명이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능력,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그래, 주의 사역엔 내 중심 되지 말아야지. 나도 힘든데 나도 이런데 이런 생각 갖지 말아야지 라면서 우리는 그 사명에 또 그 사역에 또 그 소명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일들에 있어서 누군가 하겠지 나는 나이도 많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특징, 저번 주에도 저희 부모님 또 누님들 오셔가지고 또 교회 보고 또 다른 교회 장로님도 오셔서 우리 교회 보고 막 이랬을 때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그때 우리 창립 설립 주일에 김희택 감독님도 우리 교회가 아주 아주 젊어라고 아주 저도 마음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우리 용탄교회를 보면 제가 부러운 게 하나 있거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중창단 나오죠. 남성 중탄단 노인 60세 이상 중창 나오셨는데 20명이 나와서 찬양을 하세요. 남성 중창단 60세 이상만 들어올 수 있는 분들. 음도 제대로 안 맞아. 그냥 나비 넥타이 메고 이러는데 용탄 목사님한테 목사님 좋겠어요. 난 목사님이 부러워. 젊은 교회 저는 용탄교회가 부러워요. 이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천부장과 같은 마음으로 또 아까 말한 이스라엘의 노인들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한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육체적인 피곤함으로 또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기도의 어른,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권사님들, 정말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보고 배우는 게 있잖아요. 우리 젊은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분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언젠가 그 사람들도 천부장 되니까, 언젠가 집사님, 권사님 되어지니까, 언젠가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에요. 지금 어른의 권사님들의 나이까지 가니까 말입니다. 결국 그러한 분들이 나처럼 해봐, 나처럼 은혜 받고 나처럼 축복받아봐 라는 것들이, 많은 그런 증거들이 용탄교회에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 젊음의 생동감 정말 중요하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활기찬 거 중요하지만 묵직하게, 비록
나이가 되어서 뭐 이렇게 활동적이지 못해도 늘 기도의 어머니들이, 기도의 아버지들이 예배를 지키고 또 그 예배 가운데에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분들이 예배를 빠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와서 그랬대, 친구들이 와서 그랬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게 결코 하나님께는 좋은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정말 자녀가 와서 부모를 좋게 하는 일일까 생각했을 때는 그 부모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예배 시간에 자식과 대면하고 있는 일, 그거는 별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 생각해요. 그러면 자식들에게, 야, 내가 교회의 어른이야, 내가 기도의 여종이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 네가 너 온다고 내가 너 밥 차려야 될 일이 있냐? 12시 이후에 와. 그러려면 오지도 마. 그러려면 오지도 마. 친구들, 야, 내가 권사야. 이경 권사님, 내가 권사야. 내가 너가 볼 땐 날라리였죠. 나 권사야. 예배 봐야지 어디 내가 널 만나야? 너 다음 날 봐야지. 어디 주일날 온다고 그래. 이분들 이러한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야죠. 그것입니다. 저는 다 이해해요. 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저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셨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는 그 일들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천부장은 천부장의 사명, 십부장은 십부장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빌딩 세우고 막 이런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뭐 따라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이제 3년 지나고 이제 4주년 차를 접어들 때에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그 일들을 가면서 나처럼 해봐, 이렇게. 우리 그거 있잖아, 나처럼 해봐,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뭐 해왔잖아, 유치원에서. 나처럼 해봐, 이렇게. 그러면 은혜 받아, 그러면 축복 받아, 그러면 승리해 라는 그 믿음의 어머니들이 가고, 믿음의 어머니들이 가고, 아버지들이 가고, 그것을 뒤따라가는 젊은이들이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11장에 이 불평불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장 1절이죠 4절 보니까 이게 지금 울다가 지쳤어요. 그냥 안 울어요. 그런데 또 울기 시작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온 게 아니죠. 다른 애들도 같이, 다른 민족 애들도 같이 왔어요. 우리가 출애굽 뭐 이스라엘 백성도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다른 애들도 같이 아싸 이러고 같이 나왔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씌우는 거예요. 생각했어, 아 이러면 안 돼. 근데 딴 애들이 우니까 거기 쫓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문 컬럼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 가고, 또 벌을 따라가면 꽃을 구경하게 될 텐데,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될 것이고, 참된 스승을 따르면 지혜 집으로 가게 되고,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계에 따라가지만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내 생각 따라가면 내 수준에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 따라가면 하늘 수준으로 살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오미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구를 쫓아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오라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갈게, 너 모든 거 버려두고 날 따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가는 제자, 그 제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8월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 주님을 기쁨 되게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사 감당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들고서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2021년 여론조사가 하나 한 게 있어요. 한국인의 종교 1984년에서 2021년까지의 그 분포를 얘기하면서 현재 종교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 한국의 종교인의 비율이 40%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인, 기독교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10명 중에 6명은 비종교인이고 4명이 종교인인데 그 안에는 뭐 불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뭐 기독교인도 있겠죠. 그러니까 4명만 종교인, 6명이 비종교인. 옛날에는 한 뭐 50-60%가 됐대요, 종교인이. 그 4명 정도는 안 믿고 6명 정도는 믿었던 건데 이제 그게 역전돼서 4명 정도는 뭐 종교를 믿고 6명은 종교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를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종교 안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54%가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해요. 이유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 관심 둘 때가 아니에요 라면서 뭐 요즘 청년들도 교회 많이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 대학 진학 뭐 이런 뭐 직장 대출 뭐 이런 것 때문에 알바 이런 것 때문에 바쁘잖아요. 멀리 볼 거 없어. 우리 교회 청년들도 지금 뭐 알바하느냐고 교회 못 오고 막 이러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를 가져야 되는 이유. 근데 왜 관심이 없냐라고 또 이렇게 조사했더니 62%가 뭐라고 되냐면 종교를 가져봐야 내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2%가 왜 54%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관심이 없냐라고 물어봤더니 62%가 아니 뭐 도움을 줘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복음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무관심하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것. 그런 사람들, 종교와 이 멀어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종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안 듣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예의는 차리죠. 예. 이러면서 예의는 차리지만 관심을 두지 않고 딴 생각하고 딴 거 듣고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따라오라. 너는 사람당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혼자 가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혼자 빨리 갈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함께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이전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2000년과 2000년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신앙의 삶이 막 성장되어지는 것에서 2000년에서 그냥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뭐 IMF도 있었고 뭐 뉴 밀레니엄 시대 뭐 이러면서 뭐 베이비붐 뭐 이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면서 뭐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점점 더 종교가 사람들과의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 이제 뭐 우리 사북지역이 뭐 변해봐야 또 얼마나 변해갔어요. 뭐 이제 이번 연도에 뭐 직전 뚫리는 거 뭐 여기 뚫고 있잖아요. 뭐 뚫고 있는 거 올해 마무리할 거고 뭐 이제 저기 청소년 수련고 옆에 센터 옆에 그 운동장하고 학교 이제 헐고 거기 이제 150세대 정도 뭐 청년 뭐 신혼부부 뭐 유치원도 들어오고 뭐 이러잖아요. 뭐 이런 것들 좀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1년 안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그분들을 또 전도해야 할 상황 속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내게 뭐 유익이 되지 않는데 라면서 마음을 닫아놓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고 어떻게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될까? 결국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만남 볼 줄 아는 눈,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신뢰하면서 함께 수용하면서 함께 위임하는 그 일들, 이것이 우리가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2주 동안 우리가 정말 이 모세 장인 이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의 사람들 지금도 찾으신다. 우리 충만한 교회를 위해 통해서 찾으실 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가? 정말 불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을 때에 정말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책임지고 함께 위임을 가하며 함께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장로는 이런 일들, 권사는 이런 일들, 또 집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한, 왜 집사가 권사에 감당할 필요 없는 거예요? 권사가 장로의 이 영역 안에 책임지면서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들을 맡은 이들이, 그 맡은 그러한 이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며 예배하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나아가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 지역이 조금 발전하고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배를 참여하는 일들, 또 모든 것을 핑계하고 또 모든 것을 또 나의 어떤 상황에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런 일들도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또 혼자 빨리가 아니라 함께 멀리가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고민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진실한 사람 되겠습니다, 불이익을 취하지 않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어지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능력의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명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 충만한 교회를 보실 때에 정말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나갈 그러한 군사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영적 군사로 선한 싸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전과 개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며 복된 삶의 그런 삶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함께 멀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협력, 또 선을 이루시는 은혜,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혼자 빨리 가니 함께 멀리갈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며 효율적으로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른 충고에 귀 기울게 하시고 겸손으로 수용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어 하나님께 유용하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 신실하며 불량익을 미워하는 귀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